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자기 증언 6번째 시간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4절과 7절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신학 계속 교육 훈련을 지난 주간에 잘 교육자들이 다 받고 왔습니다. 강의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새로워지고 올바른 신학, 성경과 올바른 신학 위에서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 또 잘못 알고 따라갔던 부분들, 믿었던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이라는 절대 기준과 그것에서 나온 올바른 신학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우리가 고쳐나가면서 점검하면서 새로워지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절대 기준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참과 거짓을 올바르게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함께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묵상하고요, 때로는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요, 필요할 때는 훈련과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매우 가까운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서시길 바랍니다.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계속 읽고 있죠. 특히 이제 이번 9월 들어서는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더욱더 풍성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이번 주간에 또 요한복음을 읽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는데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게 됐는데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죄인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부르고 세우신,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는 붙잡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냐? 죄인된 나를 위해서, 잃어버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그 방향 전환이 일어나도록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많은 사건들, 예수님의 사역들, 만남들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지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가 자신이 죄인 된 것을 깨닫고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방향 전환이 일어난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지만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있었죠. 그들은 그 말씀과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서 계획을 세우고요, 그것에 앞장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에서 방향 전환돼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한 것이 참된 성령의 역사 속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2명 있었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가 유산을 상속받아야 될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미리 받고 먼 곳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사용하고 다 소비했죠.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것입니다. 같이 파티하고요, 술 먹고요, 막 잔치하고요, 막 사람들이 모였는데 돈이 없어지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그렇게 살려다가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 집에 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이것보다 더 낫지 않냐라고 돌아오면서 고백한 것이 누가복음 15장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이 탕자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늘과 아버지께, 이 하늘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의미로, 또 사복음에서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였거든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하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들 될 자격이 없다라고 자신을 굉장히 가장 낮추면서, 지금 완전히 낮추면서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는 그 자세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자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자세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잘됐다, 네가 어렸을 때 그렇게 했었는데 내 말도 안 듣고 갔으니 잘됐다 라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옷이 돼지와 함께 그렇게 먹고 했으면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돼지의 그런 또 똥과 이런 것도 오염되어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들의 옷을 입히라는 것입니다. 죄와 수치를 덮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로움과 올바른 지위, 하나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용서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것과 연결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가락지를 끼워줬죠. 반지를 끼워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결혼 반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결혼한 사람입니다, 부부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혼 반지를 끼죠. 그 당시에 가락지, 반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이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의 권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이 가락지, 반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 반지와 가락지를 통하여서 이 아들의 이제는 상속자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로서 받아들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신발이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신을 신겨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발 없이 사는 존재는 그런 계층의 사람은 노예밖에 없었습니다. 노예는 신발이 없이 막 다녔죠. 그래서 그 노예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된 그 상태 속에 있던 이 사람이 참된 자유민이 얻을 수 있는 신발을 신겨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발을 지금 신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구원의 그 은혜와 칭의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다는 것은 또한 복음으로, 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거,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여러분 이 부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많은 경우 사람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냥 영접하는 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동의어입니다.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때로는 몇 명에게 영접 기도를 또 해보신 분도 있고요, 몇십 명, 몇백 명, 이 중에는 몇천 명까지 영접 기도를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영접 기도는 따라 했는데 진짜 믿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접하다는 그 의미는 엘라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항상 붙잡고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영접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모셔드리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 영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어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요, 인격적으로 바라보고요,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신분의 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된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제자들을 모으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그 설교의 부분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을 다시 보내실 것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들 계속해서 하는 중간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 잠시 떠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너무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만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근심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죠.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도마가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막 반문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라는 자기 증언,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신성의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것을 증거하셨는데, 그 내용을 우리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의 유일한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그 길이 필요하냐? 사람들이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고요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서 53장에 하면서 그분이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는데 양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 갈 길로 막 가고 있고 막 헤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된 사람이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니는 길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성을 따라 그냥 살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 정욕,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세상의 길이고요, 그 길이 죄인의 길입니다. 성경이 죄인의 끝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 6절에 있는 것처럼 죄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영벌,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지금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죄성 가운데 이 탐심이 우리 마음에 딱 자로잡히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 그 우상에 사로잡힌 것처럼 잘못된 판단하고요, 잘못된 선택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막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투기하는 거, 개인적으로는 코인도 투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코인 투기하는 거 이런 거 다 탐심에 잡혀서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하기를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세상의 정욕들, 눈에 보이는 것, 너무나 좋은 것들, 그러면서 이 생에 자랑할 만한 것들, 드러낼 만한 것들, 그 영광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이고 세상의 길이고 죄인의 길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멸망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중에 뭔가 조금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선행을 통하여서, 종교를 통하여서, 수행을 통하여서, 철학을 통하여서, 과학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공로를 통하여서, 열심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과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는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 결국 헛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그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린 죄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길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방법, 어떤 방식, 메소드라고 하죠. 방법을 통해서 막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 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길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모든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그것을 통하여 모든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이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커튼이 있었는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어 놓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지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면서 피를 흘려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고요 예수님과 함께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을 항상 인정해야 되고요 날마다 매일 매순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구원의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절대 진리, 참된 진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신앙, 불순종의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지식에 대한 모든 것들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지식과 진리가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성경대로.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진리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막 찾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붙잡게 되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막 바뀌는 상대적인 진리인 것이죠.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붙잡고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상에 대해서 마음에 우상을 세우고요 그 우상을 숭배하고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문화 속에 사니까요 모든 것이 내가 말하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종교에서도 다원주의 여기도 불교도 맞고 이슬람교도 맞고 우리도 맞고 다 맞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영광과 찬송을 돌려 하나님이 있는데 그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만나야 되는데 이 진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된 것으로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거짓에서 쫓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의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이 한 예가 아모스에서 말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시대에는 아모스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했던 시대였죠. 그래서 왕과 모든 사람들이 나라가 번성하니까 거기에 취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형식적인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리가 중요하냐? 여러분이 무엇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 진리가 여러분이 가치관이 되고요, 여러분이 세계관이 됩니다.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돈이 진리다라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결정하는 것이 돈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다른 표현하면 물질 만능주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겠죠. 돈 되면 무엇인 다 하고, 돈 되면 뭐 나쁜 일도 하고, 돈 되면 편법도 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리가 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아모스 시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바른 신학을 통하여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교회, 목회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되시는 그 진리이다. 그래서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그와 함께 해야지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들, 또 사건들 있죠. 그리고 뭐 율법들, 뭐 제사제들과 막 의식법들, 뭐 방주와 노백과 반석과 또 성전과 제사장, 선지자, 왕 같은 모든 것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진리를 설명하는 수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의 실체이고 원형이 되시고 그것의 본질이 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삼위일체 안에 있는 상호 교제하고 교통하는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누구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성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될 때 예배서 4장 23절과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요, 연합되어 있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원래의 의, 원이라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안에 거하면서 참된 자유와 해방과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말과 삶이 거하게 되면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리를 아는 자로서, 자유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날마다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구원의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몇 번 다뤘죠.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과 죽음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를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는 진시 황제가 자기가 죽기가 너무 싫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로초를 구하고요, 자기가 죽지 않는 방법을 연구했지만 진시황은 반드시 죽었고 그 무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중국과 뭐 러시아와 이렇게 그 회의를 했던 그 장면에 그런 지도자들이 영원히 오래 살기 위해서 뭐 합니까? 피도 바꾸고요, 장기 기간도 바꾸고요. 그러면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장수를 누리는 이야기들이 뭐 있다라고 뭐 그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하지만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꿈을 꾸지만 한계를 맞고 죽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볼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생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죽음입니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영원히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멸성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있는 것이 영적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이 상태 속에 계속 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갈라진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적인 사망도 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살다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지옥이라는 영원한 사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런데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혀 있었는데 그것에서 종살이하여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살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그렇다면 육신적인 죽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육신적인 죽음은요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화, 거룩해지는 삶, 깨끗해지는 삶이 완성되는 시간표고요, 그것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부활체의 축복을 또한 나중에 재림 때에 누리게 되고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시작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을 항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여러분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 은혜가 또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또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육체적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인 조에라는 단어를 헬라어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 생명 자체인 것을 오늘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 되시고 또한 모든 것 되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또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 빛의 역할도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믿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결론 두 가지를 우리 실천하고 이번 주에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묵상하고요, 공부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 아직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기도 수첩을 사용하는 분도 있다면 기도 수첩은 버리시고요, 생명의 삶 매일 성경으로 성경 본문 중심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또한 그 중심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주인과 왕과 목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을 정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매일 한 번씩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움이 나에게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의 맛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을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 제목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구원의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깊이 알고 믿고 누리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 생명의 길, 그리스도의 길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만을 붙잡고 절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